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오늘 이제는 행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안정희 전도사님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역자들도 다 코로나 걸리고 그때 안 전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왕이면 수요일이 어떨까?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수요일보다는 오후가 낫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파트 타임을 하면서 이게 어른들 앞에 설교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긴장감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이 시작이 돼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지. 그렇죠? 어떤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앞에서 힘을 얻는 비결은 뭐냐?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데도 아멘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은혜될 때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나올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마이크 맞춰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생각했다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5월 달에 부전교회에서 상영했던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가신 분들, 또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저는 청소년부 아이들 10명 정도와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서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았는지 아이들이 뮤지컬을 다녀온 후 유튜브에서 더북 뮤지컬 음악을 찾아 듣기도 하고 또 저에게 종교개혁 시기에 관해서 질문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북 뮤지컬은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정도 전에 종교개혁 직전 중세 유럽 시대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재구성해서 뮤지컬로 만든 작품입니다. 종교개혁 직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개인 성도가 성경을 읽었다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개개인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하며 일상에서 더 이상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던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혼자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개개인 성도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핍박을 불구하고 핍박을 참아내며 성경을 영어와 프랑스어와 같은 일상의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죠. 더북 뮤지컬에서는 베르나르라는 신부가 등장합니다. 혹시 이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진에 보면은 아마 뮤지컬을 보셨던 분들은 누군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신부는 성당을 다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와서 면죄부를 사고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 성도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이단의 교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사제들이, 신부들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이 신부는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군인들과 함께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반 성도들은 이 신부가 군인들과 함께 돌아다니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신부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는 거일 거야.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후반부에서 드러나다시피 이 신부는 성도들이 이단의 교리에 빠질 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단의 교리에 오염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주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베르나르 신부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만으로 어린 소녀인 아이린이란 소녀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이 뮤지컬을 보고 혹은 보지 않으셨을지라도 제가 방금 드린 설명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로마 가톨릭 타락했던 교회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부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지켜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모든 성도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일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행실을 혹시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다시금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세상은 반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치면서 왜 이웃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강남 한복판에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느냐라고 세상은 질문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재산을 탐하는 것은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 일부 교회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 또한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가는 계명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그렇다면 800년 전에도 또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이 교회의 문제를 향해 성경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청산유수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가르치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행해 나가지 못하는 교회에게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가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시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교회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교회 안에서 차별했습니다. 또 800년 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의 유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참된 믿음은 바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5,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참된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며 야고보는 먼저 무엇이 참된 믿음이 아닌지를 이야기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가 있을 때 말로만 하고 실제로 돕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적혀 있는 저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저 단어를 성경에 원래 적힌 헬라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알아서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 알아서 배부르게 하십시오. 당신 알아서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노숙인을 보았을 때 선생님, 가서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먹을 것도 좀 사 드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거나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옷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우리 교회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후 새로운 예배당과 또 새로운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으며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침례 받는 분들을 교회가 함께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코로나 시절 침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침례식 때 특별히 침례를 받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면서 구원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전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고백, 또 자신의 강한 자아보다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 예수님께서 인생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다양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침례를 받으시면서 간증을 적어서 나누진 않으셨을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구원 간증을 계속해서 나누고 가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산분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주 찬양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매주 찬양을 통해 산분복음을 통해 또 간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그 고백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혹시 말만 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말로만 고백하는데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모여 찬양할 때 노래로 부르고 셀 모임 할 때 말로 고백하지만 만약 그 말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고백하는 바를 모두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이라도 믿음을 살아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시피 진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며 한 전도사님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삶으로 믿음을 살아가라는 말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 야고보서 말씀 너무 유명해서 익히 들고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매주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설교조차도 내가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니 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하셔서 나이가 50이 조금 넘으신 전도사님이신데요. 그 전도사님께서 신학교에 오시기 전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계실 때 집사 교육을 배우며 성경이 가르치는 집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지셨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한날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지 배우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리니 추운 겨울날 눈을 쓸고 계신 경비원분들이 눈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아,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내 주변에 계신 경비원분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하셔서 경비원들이 근무하시는 경비원 동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전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찬양의 가사대로, 매주 들은 설교대로, 결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들을 돕는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작은 걸음일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행해 나간다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만 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참된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야고보는 제시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둘째로 참된 믿음은 알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8절에서 보이라 보이리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보여주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입증하다, 증명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대화 상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지만 행함은 필요 없어. 그러자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디 한번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시오. 입증해 보이시오. 증명해 보이시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9절에서 한 번 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귀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에 군대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군대 귀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귀신 역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간구하기까지도 합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간구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귀신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 믿음이 이 귀신과 같이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앞으로 누구나 전도권이 되는 Q&A 전도훈련이라는 책을 가지고 전도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는 아직 이 책을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며 전도 실천론이라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으며 전도에 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약 10주 정도는 전도를 이론으로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5주는 서로가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을 시연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배우면서 그래도 전도 방법들 배우는 것, 전도를 이론으로 배우는 것 내가 나중에 전도하는 데 매우 유익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심례신학대학교 신학생이라면 모두가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신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부터도 당장 나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노방전도는 내 성격에 맞지 않아 라고 타협하며,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심하니까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나가보자 라고 생각하며 전도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며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을지라도 막상 전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전도에 관해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어떤 전도 방법을 택해야 할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배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무익한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부터도 내성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격이기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 우리 모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이 참된 믿음이 아닌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21에서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절에서 함께 일하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또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 살펴서 보면 계속해서 협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라는 말은 완성되다 라는 의미이니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완성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한 번 함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함께 작용할 때 올바른 것인 것이고, 그리고 믿음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영화 베테랑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름지기 전도사라면 영화와 드라마보다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즐겨봅니다. 그리고 이 베테랑이란 영화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아마 이 영화 보진 않으셨을지라도 워낙 유명한 명대사여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악역 유아인 씨가 어이가 없네 라는 명대사를 날립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자로서 삶을 살아온 자신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어이가 없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이는 맷돌 손잡이로서 맷돌이 돌아가려면, 콩을 갈려면 맷돌 손잡이인 어이가 있어야 합니다. 어이가 있어야지만 맷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죠. 또 어이가 있었다 없었다 하면 안 되고 어이는 항상 맷돌과 함께 있어야지 맷돌이 올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칠 때 남들도 다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둘씩 타협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졌던 일들일지라도 한 번, 두 번 믿는 바를 거슬러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편해서 익숙해져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이 편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는 생각보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남들도 다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거슬러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섬겨야지 라는 생각은 바쁘다고 힘들다고 부하 직원을 부려먹게 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상급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라야지 라는 생각은 기분이 나쁘다고 지친다고 뒤에서 욕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은 기분에 따라 타협되며 결국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믿음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맷돌에 어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과 행함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이 꾸준히 함께 작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든 후 야고보는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참된 믿음은 라합과 같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25절은 라합과 같이 행하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를 제시한 이후 야고보 사도는 라합이라는 기생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라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찌르려고 할 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라합과 같은 기생마저도, 당시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마저도, 그리고 이방인마저도 행함을 통한 참된 믿음이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행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크고 높은 성, 튼튼한 성이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같이 왜 성을 돌고 있는 거지? 라고 천하태평하게 누워서 이야기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는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소문으로 듣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강대국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저 넓은 바다 홍해도 갈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 나라 시혼과 옥을 무찌른 기세등등한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떨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두려워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행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생 라합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이방인 기생 라합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행함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산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식당에서 안내로, 방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랫동안 섬긴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신앙의 경륜이 20년, 30년을 넘어 60년, 70년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도 함께 계십니다. 또 2주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경륜보다도 교회에서의 직분과 사역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월이 아무리 길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믿는 바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추운 겨울에 한 나무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겨울에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겨울에 보기에는 나무들이 모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는 이파리가 피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반대로 죽은 나무는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동일하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나무 밑동이 아무리 크고 뿌리가 아무리 깊이 내렸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행함이라는 푸르른 이파리, 화사한 꽃,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이파리와 꽃과 열매가 맺힐 때에만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믿음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통해 들었다시피 우리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또 머리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행하고 지식으로만 전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입술로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행함이 따르는 열매 맺으시기를, 행함이라는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